들은 그 볼륨 좀 조금 낮춰주시죠. 예.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공도 하고 또 많은 일도 하고 또 많은 것을 풍요롭게 가지면서 여유 있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해도 사람에게는 종말이 오잖아요. 모든 삶을 청산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자기 몸마저도 한 줌의 재로 뿌려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세상을 가장 멋지게 최고로 성공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을 남기고 떠나갔어요. 마찬가지 지금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열심히 사람들과 더불어서 큰 일을 하고 성공하면서 사는 것으로만 인간이 끝난다면 인간은 너무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영원한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육신과 세상 것은 얼마 후에는 다 사라지는 것들. 그러나 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복음 자체부터 영원한 것이고 그 복음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생명 자체가 영원한 것이고 나와 24시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예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도 그게 안 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실제 어떤 그 삶의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삶을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다 체험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누구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나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뭔가 느껴요. 영적인 뭔가를 느껴요. 우리의 삶 속에, 일 속에, 심지어 문제 속에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이 다 느껴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 것들이 다 느껴진다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메시지가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음에 딱 담아져. 그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속 살아서 나를 변화시켜가.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가. 그것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와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사롭지가 않아. 이전 같지가 않아. 뭐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달라. 다른 사람들은 욕하는데 욕이 안 나와. 다른 사람들 못 살겠다고 하고 막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데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 어떤 사람들은 막 참 이 사람과 세상을 보고 계속 비판하면서 불평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 그게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야.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사랑하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들이 이 땅에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세요. 어떤 메시지?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 바울이 요 메시지를 받을 때는 위기 정도가 아니고 완전 절망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줘. 바울에게 이 메시지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꼭 맞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 자신을 두고 양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유대인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첫째,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총독이 몇 번 바뀌었어요. 왕도 바뀌었어요.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년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왕 앞에 또 총독 앞에 제사장들 앞에 재판을 받았어요. 일반 사람들은 피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로마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피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재판관들이 풀어주겠다. 당신을 죽일 죄를 내가 찾지 못했으니 당신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하겠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사정에서 죄수의 몸으로 험난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영적 세계와 사슬을 알면 육신의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나에 대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못 붙잡으면 지극히 작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라도 못 견뎌요. 어떤 분은 물론 아파서 그러겠죠. 근데 조금만 아파도 못 견디고 막 호들갑을 떠걸고 막 무엇전해하고 막 병원 가고 막, 물론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조금만 난 어려움도 시련도 못 견디고 더 아파하고 더 무서워하고.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고통을 찾아가요.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요셉 같은 이도 조금만 말만 잘하면 노예로 안 팔려가. 말 한마디만 하면 어디발에 안에 감옥에 놓고 자기는 승진할 수 있어. 그런데도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왜요? 고통과 시련이 물론 육신적으로는 아프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걸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스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를 했어요. 이탈리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갔다 그랬어요.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전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또 재판장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가면은 같이 따로 들어가. 그래서 비서 역할을 해요. 바울의 모든 일상을 뒷바라지를 해줘. 아니, 편안한 자리에서, 대접받는 자리에서 비서 역할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또 심지어 죽을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그 현장에서 돕는 자가 돼요. 역시 아리스다고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현장에서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과 응답을 보는 거예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가겠습니까? 자, 이런 사명자들이 숨겨져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배가 여러 항구를 거쳐 항해하는데 심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 배가 위태하게 됩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번 항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는 물론이고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런 경고를 했어요. 세상에는 모든 분야에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전문가들이 많아. 그래서 세상이 잘 움직이잖아요.
잘 돌아가잖아요. 또 참 발전도 되고 변화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람과 세상은 그런 전문가들이 전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영적인 부분에는 세상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 원인도 몰라. 이것은 복음 가진 전도자들만이 세상과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과 세상과 미래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현실만 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데 바울의 말만 듣고 뭐 멈추고 지쳐야 하고 또 어느 기간 동안 쉰다. 막대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해를 지속했습니다. 얼마 동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도 해변을 끼고 항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났고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이 위대하여 자연과 모든 만물을 개발도 하고 산도 깎고 바다도 이용하고 하늘도 활용하고 그래서 세상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을 사용해서 건물도 짓고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산과 강, 바다, 하늘을 다 마음대로 다스리고 움직이고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자연이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흰남도 태풍도 막을 수가 없어. 다행히 한쪽만 스치고 지나가서 피해를 입었지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자연이 분노하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진이 일어난다. 화산이 폭발한다. 우레가 발생한다.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갈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까 배가 밀려서 맞추어 갈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바람에 쫓겨갔다. 옛날에는 이 돛을 이용해서 배를 운영을 했잖아요. 이 포장을 치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 배를 항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적당한 바람이 불면은 그걸 활용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은 광풍이 불었다. 이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파도가 넘치니까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하여 배를 항해하던 이 때에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밀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선원들이 가우다 섬을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로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리지 않도록 연장을 다 내려놓았다. 여기 수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바다에는 그 바닷속의 모래들이 이 파도에 의해서 이리저리 몰려다닌다네요. 바닷속에서 이 모래들이 몰려다니다가 이 톱같이 날카롭게 어떤 이 꼭대기를 이루어 가지고 거기 숨어 있대요. 그런데 여기 배가 부딪히면은 배가 파손은 될 그게 바닷속의 암초와 같은 것이.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모든 연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풍랑으로 있다가 사공들이 짐과 배의 기구를 바다에 버렸어. 그러나 여느 날 해와 별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지속되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거기서 살아남을 여망이 없어졌더라.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할 아무 조건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최고로 발달하여 세상을 다 장악하고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주인된 느낌이에요. 세상이 나로 인하여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으로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기와 절망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고 내 안에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재앙에 빠뜨리는 것들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집을 튼튼하게 짓고 울타리를 잘 치고 자물쇠를 꽁꽁 잠그면 아무 위험도 없고 안전하고 여기가 안식처고 여기가 천국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물론 이런 폭풍 같은 지진 같은 화산 같은 그런 재난이 벌어닥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멸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때문에 내가 멸망한다니까요.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무너진다니까요. 이런 현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태풍이 올 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진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화산이 폭발했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연구도 하고 방법도 찾고 공사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한계에 부딪혀 일시적인 방법이라. 문제 앞에, 자연 앞에, 상황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절망 가운데 죽지도 않았는데 다 죽어 있어. 살아갈 소망이 전혀 안 보이니까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바울이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했느니라. 사람들이 복음과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위기도 당하지만 사기도 많이 당해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도 있고 또 필요한 지혜도 있지만은 사람 말만 듣고 위기를 당하게 되고 일상에서는 사기도 당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대충 듣고 자기 말만 앞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참고해요. 참고. 그걸 우리 활용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람들의 말 잘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듣고, 국가 지도자의 말도 잘 들으나 참고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해서 잘 듣고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시대와 동떨어져 있어요. 왜 주일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바울 사건, 그리고 풍랑 만난 그 사건,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우리에게 막 이런 일이 나왔으면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바울에게는 특별히 나타나서 살려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배 타고 풍랑 만났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고 우리를 건져줘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느냐? 꼭 우리가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바울이 지금 풍랑 만났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줬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 당시 많은 지식인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어. 일시적인 도움은 될지 몰라도 정확한 복음 통해서 문제 답을 할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와 저주에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대로 완전히 바꾸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오직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 통해서 바울이 그 응답을, 구원을 받고 확신 속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마게도나에서, 이제는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증거하려고 지금 거기를 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또 복음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되 계속 뭘로요? 말씀으로 응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말이 있지만은 그건 하나의 참고적인 것이고, 바울과 이 전도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딱 받으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렸더니 총독도 왕도 제사장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 나가라.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대한 절대 목표를 딱 붙잡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 들어갖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느 훌륭한 지식인들이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서 가르쳤다고 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복음 가진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요.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는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 그리고 시대와 미래를 바로 진단하고 답을 주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고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시대와 미래를 바로 보고 진단하고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는 전도운동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셨다. 지금 죽을 지경, 죽는 것밖에는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절대 불가능하지만 소원이 살려달라. 나는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다. 살려달라. 그 하나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주겠다가 아니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바울은 지금 여기 죽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아남고 목숨을 지탱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 우리는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 우리가 살아갈 목표, 분명하고 확실치 않으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람들을 우왕좌왕해야 돼요. 갈피를 못 잡아. 이 사람 붙잡고 사정하고 저 사람 붙잡고 뭐 했다가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칭찬했다가 또 이 불평했다가 참 사람들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삶의 이유와 목표가 분명해 보세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전도자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살리시겠다. 악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나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요? 뭘 믿어요? 말씀과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자, 그 믿음이 내게 있다. 나는 세상에 가장 큰 부자예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 이것보다도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내게 다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말씀은 내게 1.1핵도 가감 없이 다 성취되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절망 가운데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입에서 이 고백과 간증이 나가야 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나라 5천 종족 특히 유대인에게 나의 비전을 두세요. 나의 삶의 이유와 목표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유대인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이명계약을 가진 여러분들,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큰 위기와 환난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요,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요 축복입니다. 위기와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왕과 광대국 앞에 설 수 있는 발판이다. 이걸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도전을 해야지. 아니 뭐 싸우고 이길 것이 아니고 위기와 환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사람 붙잡고 애원하고 또 살아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선장과 이 선원들은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 했어요? 배 밑에서 집중 기도하고 있어요. 집중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니까. 오히려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살릴 플랫폼 파소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돼요. 아니 우리가 막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플랫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파소망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테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 누리면서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파소망대가 될 수밖에 없어. 내가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어. 플랫폼. 누가 플랫폼이에요? 내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 몸, 영혼을 드립니다.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조금만 내놓으세요. 내놓으라니까요. 그러면 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우리 하나님은 뭘 담아주세요?
유일성의 복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능력을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주는 정도가 아니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세요. 마음과 몸과 영혼 하나만 조금만 내놓으라니까요.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때만 뭘 자꾸 기도하고 말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놔.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 열어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앞에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신다. 우리 안에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딱 체질되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충만하게 살아서 24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그리고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조금만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열어놓고 내놓으세요. 그러면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빛의 영광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 말씀 어디에 주십니까? 물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겠죠. 그런데 마음에 열고 마음에 담으면 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내 몸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나를 재창조하셔요. 치유하시고 서비스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조금만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237날 5천 종족이 머나먼 나라.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237나라 5천 종족이 다 맞아. 다 맞아. 신기하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그렇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됐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충만하다.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하늘 보좌와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영광의 빛이 가득하다. 이 모든 말씀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치유하고 나를 재창조하고 서비스로 삼으신다. 237나라 5천 종족이 내 마음에 품어지고 그들의 사랑함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누구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이 응답 받아보세요. 파수망대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제대로 보면서요. 살려야 된다. 치유해야 된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사명의식이 생겨요. 안 되나? 그들과 말씀으로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나? 바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응답을 빠짐없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오늘 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며 열매로 산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유대인 앞에서는 우리 온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